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본당에서 유튜브로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적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흘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 없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를 바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심으로 참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께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께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찬양하리 예배 안에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를 주 찬양하리 예배 안에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나의 주 찬양하리 예배 안에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목에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르던 가득한 눈물 가려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셔서 지음의 목적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구속함을 입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지존하신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선 복된 공동체가 민족과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표 아래 함께 한 주간 특별 기도회로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다음 세대가 말씀과 성령 위에 강력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의 은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의 모임과 교제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는 이 한 해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어서 떠나는 세부와 마닐라 단기 선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밟는 그곳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도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찬양하는 기쁨을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오니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되 진리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무지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이웃들과 직장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부 예배에 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같이 안 모이다가 모이니까 좀 좁게 된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잘 참여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앞쪽에서부터 이제 성가대부터 3분씩 앉아주셔서 뒤에 오는 분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양보의 의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건강에 조금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리고 또 건강이 좋아지면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이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실제로 가치관이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는 다른 가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그냥 한번 교회 가주는 정도의 가치로 교회를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너 교회 갔잖아. 나 교회 예배 드리고 놀러 가거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가치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일요일 날 다른 친구들은 늦잠 자고, 아니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게임하고 늦잠을 푹 잘 수 있는데 내가 희생해 가면서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자고 12시를 하시겠죠. 그리고 그래도 다른 애들 다 잠잘 때 일어나서 교회 가주지 않냐. 자기로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나를 타치하지 마세요. 주일 오후 이후에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 MZ세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어른들 보면요, 대단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60대 이후 70대 어르신들, 80대 어른들을 보면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또 어떻게 무서운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는 조금 넘어갈 수, 우리 코로나 이번에 걸린 젊은 40대 말 50대 초반 분들도 죽을 뻔했다는 엄청난,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넘겼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시에 많은 어르신들이 예배에 나옵니다. 심지어 11시에 더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11시에 참여를 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 어른들에게서 예배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잘못하면 감염이 되어서 생명에 위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를 사수하고 있죠. 지금 한국 교신편입니다. 예. 이 어른들은요, 자신들이 이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이나 논이나 자신들이 귀하게 생각하던 결혼 반지나 이런 것들을 팔고 그걸로 헌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게 이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50대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40대, 30대, 20대 내려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치가 여러 가치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정도 위급할 때, 내가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어떤 것으로 점점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영끌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쏟을 줄을 압니다. 부동산에. 2년 전에 부동산 값이 막 치솟을 때 이 사람들은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샀죠. 이 세대 사람들은요, 이 20대 친구들, 30대 애들은 코인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코인을 사서 투자를 했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당장 손에 잡히고 필요한 것들에 가치를 줍니다. 최근에 우리 올 연초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젊은 친구들이 더 쾌락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20대 아이들이 20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약에 이미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마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만화방인데 그냥 만화방이 아닙니다. 블록이 쳐져 있는 만화방입니다. 거기서 그 주인들이 뻔히 그 10대 아이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그 방을 대여해 줍니다. 요즘에는 룸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신문으로 본 겁니다. 룸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모텔 같은 카페에서 그걸 카페이기 때문에 영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철거를 명령할 수 없고 권고사항이라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 젊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나 이런 것에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는 것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탄식을 하더라고요. 저 젊은 놈이 얼마나 지금 좋을 때인데 다시 오지 않을 그 젊음을 밤새 게임하는데 보내는 것 때문에 한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축구도 하고 함께 같이 어디 트레킹도 하고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또 다른 일부의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밤새 게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지금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 거기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자신의 삶을 투자해야 할까?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경산에 있는 아파트, 어느 아파트는 얼마짜리, 그게 그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 차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요. 이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차에 굉장히 매력을 갖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마티즈라는 차 있죠. 마티즈라는 차의 매력을 가지고 마티즈라는 차에다가 막 좀 과장을 하면 수천만 원을 투자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티즈라는 차에다가 막 온갖 걸 장착해가지고 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저 돈 같으면 좀 더 좋은 기종의 차를 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봤는데 마티즈에 선루프 그 뭡니까 뭐 달고 다니 짐차 위에 달고 있잖아요. 탁 달고 막 어리어리하게 다니더라고. 와, 마티즈를 어리어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제가 마티즈를 뭐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 어떤 사람은 좋은 기종의 차를 가치 있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차가 그 작고 아주 앙증맞게 생긴 거기에 를 가치 있게 보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진 한 장이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보세요. 피카소의 그림.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나도 그리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특히 그림은요 매기는 값이 값입니다. 가장 가치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정해진 가격이 없거든요. 누가 얼마를 매기느냐가 가치가 돼버려요. 물론 뭐 파는 사람이 또 내가 그냥 안 판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값을 매겨줘야 돼야 가치가 되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한데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물질 문명에 지금 닫혀져 있거든요.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가치를 유산으로 물려줄 거냐 하는 게 오늘 저희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운 이야기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가져오셔서 어린 아이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마태복음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태조 왕건이나 그렇죠? 뭐 이성계 보면 어떻게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는가? 그리고 이성계는 정도전을 통해서 어떤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를 꿈꾸셨는가? 신하들의 나라, 유교가 다스리는 나라를 정도전을 설계했거든요. 물론 그 아들 이방원이 다 엎어버렸지만 그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주고 싶었는지 그 나라의 법은 뭔지 그 나라의 본질과 그 나라의 형태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 확장되어 갈 것인지 완성되어 갈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3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쓰면서 놀랍게도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지금 최근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있죠.
그럼 왜 멕시코, 미국 건너갈까? 자기 나라 그래,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데 어디 멕시코로 해서 왜 미국 갈까? 멕시칸들 가면 미국 많잖아요. 별 보면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고생하는데 왜 멕시코에서 미국 갈까? 그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최근에 그 멕시코의 그 마약 카르텔, 900명들이 총을 들고 군인들하고 경찰하고 싸운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 전에도 한 10년 전인가 체포작전 하다가 그만뒀대요. 왜? 너무 희생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마약 그 조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약 조직들이 아예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안에 득세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엉망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엉망이고 사회가 엉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건 좀 괜찮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있었던 시리아 난민들, 그 시리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 때문에 거기서 못 살고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가다가 배가 전복돼 다 죽어버리고, 그렇죠. 그 가는 과정에 굶어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유럽으로 간다면, 유럽 가면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살겠다고 갑니다. 그들은 그 유럽, 독일이나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 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드리고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나라에서 그 불법 이민을 가는, 또는 불법으로 이렇게 그 난민이 되어가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밭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예,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한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좀 말이 길죠?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인생을 그 하나님 나라에 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세대별로 가치가 다른 데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세대를 보면요, 그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세대들,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보면 그분들의 꿈이 뭐냐면 이 나라의 자주독립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나라 대한의 자주독립입니다. 2번을 물어도 3번을 물어도 똑같이 내 나라 대한의 자주독립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 했죠. 그래서 사실 이분은 이 나라의 자주독립은 남과 북 한민족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 나라의 자주독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하고도 이렇게 하나가 돼 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김구 선생님은 공산당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중국 공산당 혁명이나 볼셰비키 혁명 같은 걸 봤기 때문에 공산당은 합쳐놓으면 나중에 우리나라 이 자유대한도 먹힌다 생각을 하고 남한만의 정부로 생각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서로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의 자주독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인 지금 80대, 70대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를 약간 경험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배고픈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배불러 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윤리와 도덕보다 내 자식 새끼들이 배고프지 않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와, 어른들 그렇게
아니요. 그분들은요, 우리 아이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죠. 이 나라 백성들이 배부르는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배부르는 걸 모르는 백성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의 목표가 자기 백성들이 배부르게 한번 밥을 먹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광부로 가고 그리고 독일에 간호사로 가서 가장 험한 일들을 하면서 거기 가서 울고 나오는 게 이 백성들의 배고픈 그게 우리나라 그 당시 그 가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그 노래가 이 잘 살아보자는 게 지금 친구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한번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쌀밥 먹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아셨죠? 잡곡밥 먹으라고 강국해도 하고 보리밥 섞어 먹도록 우리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란 우리 지금 50대, 40대 세대, 특히 50대 세대는 뭡니까? 386, 586이라고 부르는 세대는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독재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에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들은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런 목표를 두고 막 독재를 하든 뭐라든 먹고 살아보자. 그랬고, 그래 이제 586 세대가 와가지고 뭐냐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자유 좀 누려보자. 우리도 좀 자유로운 세상, 우리가 대통령도 막 우리 소대나 뽑아보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였냐면 민주화였죠, 민주화. 이 땅의 민주화를 목표로 민주화된 세상에 한번 살아보자. 그게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그때 막 여러분 서명과 법례권에서 6.29 선언을 받아낼 때 우리는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도 우리 아들들이 민주화된 세상에서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싸웠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물론 뭐 지금 386들이 막 타락했다고 지금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MZ 세대라 부르는 20, 30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뭐 완전한 자유, 나만의 자유, 나 혼자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친구들은 보면 이 친구들의 삶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고 막 부모님이 속을 끓든 말든 별 생각 안 씁니다. 여러분 너무 속 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놈들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끓여봐야 그 애들은 부모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아이들 여기 20대 있으면 곤란한데 그 애들은 이 사고방식 자체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아이들이 그걸 완전히 떼가지고 부모 생각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 안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자기 편하면 편한 거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뭐든 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 몸에 이 문신 새기는 걸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해서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2년 땡 지나면 국가 보조금 받아가 여행 가버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이 되면 과감하게 직장을 버려두고 여행을 가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버립니다. 돈 벌어서 애인 구찌 가방 사주는 게 목표인 친구도 있어 많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자기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시간을, 자기 삶을 세대별로 투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좀 더 잘 설명을 했는데, 우리 조금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그 44장에 보면, 13, 44절에 보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어떻게 봤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남 품일을 해주는 사람이 그날 이제 품일을 해주기 위해서 가서 품일을 해주다가 보니까 뭐 걸려. 보통 우리 옛날에 쟁기질 하다가 다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지나가면 세워져야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돌이 아니라 아니 열어보니까 옛날에 이게 누가 할아버지가 묻어놨는지 누가 묻어놓고 주인한테 모르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이거 열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주인한테 가서 내 이 밭 사겠습니다. 그때 얼마 제가 이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아니 주변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거 미쳤다 저거.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이유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받기 때문에. 그게 천국을 본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라는 거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도 그런 거죠. 뭐냐면 어떤 왕이나 어떤 아주 부자가 이런 진주를 좀 구해주세요. 이거 구해주면 제가 돈을 얼마 쳐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는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죠. 어디 가서 진주를 찾다가 본 거예요. 이거 내가 이 돈 주고 내가 이거 전부 다 주고 사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본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에 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닐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굉장히 그 대단한 능력은 뭔가 하면요.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감동받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감동받았는데 와 오늘 예배를 몇천 명이 드렸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돌아서세요. 딱 이렇게 가시다가 딱 돌아서세요. 정시에 가세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면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을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제 제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랍비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랍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랍비한테 갈 때 매달 얼마씩의 월사금을 낸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씩의 예를 들면 가마리엘이나 힐렐이나 샴마엘 이런 사람들 아주 좀 존경 많은 랍비한테 가려면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 사울이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갔다는 말은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면 그 사회에서 총만 받는 인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같이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냥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 우리 그냥 아무나 다 가면 갈 수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서 하는 말이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 제자가 못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그러면 여러분 부모 미워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의 고르반을 굉장히 싫다했죠. 고르반 사상.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부모님 안 섬기는 거 엄청나게 싫다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그러면 부모나 자식을 돌아보지 마라.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 시골 살 때 제가 신학 공부한다 할 때 제일 우려하신 게 뭐냐 어머니가 그거 누구 집에 안 봐라. 그 목사 되더니 집에도 안 오잖아. 그래 제가 어떤 그분 집을 좀 죄송한데 그분 목사님 되고 나서 그 집에 안 온다는 거예요. 명절에 안 와요. 왜? 귀신 제사 지낸다고.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명절 되면 다 집에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은 엄청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남아가 좀 교회를 지켜준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자식 아닙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에 미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식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녀들을 노역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 간에 우애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특정한 어떤 개체나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준비가 돼야만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참 재밌는 얘기합니다. 누가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준공을 할 때까지 돈이 모아지지 않으면, 옛날에는 뭐 은행도 없으니까 누가 지을 엄두를 내겠냐, 안 짓는 게 낫지 않느냐. 또 누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쪽 군사를 이기기 위해서 내 군대 숫자가 얼마만큼 되지 않으면 전쟁을 안 하고 오히려 먼저 화평을 맺죠. 화친을 맺습니다. 조공을 주고라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절대로 생각해 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33 고민을 해봐라. 그리고 내 전부를 주고도 이 하나님 나라와 바꿀 마음이 있으면 나를 따라와라. 그래,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내 종교가 기독교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정해놓은 일부분의 헌금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전부가 그분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나라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라는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물에 발 하나 담그고 있을 수 있잖아요. 물 하나 발 담그고 있을 수 있죠. 물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얘기하고 안 들어갔다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에서 보면 물에 들어갔다는 말은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가 실제로 그분에게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이제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따라. 그렇다고 아버지에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불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절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이겁니다.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는 사고 체계, 가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부모,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물에 그냥 내 인생을 다 빠뜨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살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되는가? 왜 전부를 사야 되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이 세상입니다. 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추구합니다. 뭐 물질이나 또는 쾌락이나 뭐 추구하는데 그것들은 거의 그러니까 이 세상적 가치 체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 처음 가지면 행복하죠.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돈 한 30만 원을 딱 누가 주면 뿌듯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돈의 용도에 따라 굉장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돈이 딱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다른 부정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들 가운데 돈이 좀 넘쳐나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쪽에 넘어가요. 그래서 대그룹의 회장님들이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돈이 많은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건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건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오히려 그것을 탐닉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망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안에 절대적인 행복,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목말라지고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권력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사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데요. 그 쾌락 때문에 물론 쾌락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쪽 면에는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쾌락에다가 완전히 몰입해가면 클럽이나 지금 막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이 사람들을 진짜 그러면서 부부관계에서 누리는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게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부모와 자식이 누릴 수 있는 부부와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들을 얻지 못하고 더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쾌락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져서 마약을 하게 되고 더 깊은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미 자유함이 있습니다. 해방되어집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로 다스려지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에는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부자가 큰 소리 칩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호텔에 가더라도요 저 어디입니까? 저 인터불고 가더라도 우리가 작은 차 끌고 가면 괜히 좀 왠지 좀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좀 좋은 차 타고 오면 딱 가슴 펴고 들어오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지갑에 있으면요 가슴이 쫙 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왠지 좀 뭐 힘이 없고 좀 그 마음이 졸이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세상에 뭐 지혜가 많으나 관계없이 그 심령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이 없을 수 있냐? 있습니다.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믿고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야 돼. 예수도 믿고 내가 원하는 뭐가 있어야 배부르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참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1세기 기독교인들의 글을 읽어보니 그 사람들은 그냥 예배 마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거기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예배 마치고 함께 소그룹 하면서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어느 곳에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가서 무슨 재미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는 소리. 그렇죠. 모르는 소리. 아니, 어떤 친구를 만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자기는요, 세상에 교회에 가서 무슨 재미로 교회 가나 생각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네요. 속으로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게 너무 진지하고요. 월요일날 같이 모여가지고 그 에지트에 모여가고 게임하는데, 이것도 재밌다는 거예요. 클럽 안 가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버리면, 가난한 심령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이 안 가져도 돼요. 지위가 안 높아도 돼요. 가슴 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 가지면 그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 대학 간다고 많이 그러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애들 막 부모들이 어째요? 막 어느 대학 보내려고 어느 대학 가라 그러고 막 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얼굴이 잘생겨도 안 돼요. 못 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또 한 건요. 이 나라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더 큰 쾌락, 그래서 음악과 예술, 이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음악, 예술 또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거잖아요. 뭔가 좀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기쁘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서 하나님 앞에 혼자 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니, 술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좋은 그럴 때나 바에 간 것도 아니에요. 뭔가 누가 힘들다고 막 돈을 수천만 원 갖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또는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 자신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또는 이 땅의 죄나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젯밤에 저희 가족들로부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남편이 때로는 공감해주지 않고 자식들이 공감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슬픔을 가지고 가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상은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의 나라예요. 세상은요,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숭상을 받죠. 이번에 월드컵 우승 누가 했나요? 착한 사람이 했나요? 월드컵 우승을 누가 했나요? 무슨 짓을 해서 골을 넣어가지고 반칙만 안 하고, 그죠? 해서 심지어 나중에는 점수 신화를 끌기 위해서 반칙도 하죠. 여러분, 참 축구가 때로는 살벌한 게임이에요. 우리 교회 축구팀은 하나님 나라 축구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축구라는 게 어떠냐면요, 웬만한 반칙을 해서 골을 하나 막아내면 굉장히 잘한 그 팀에 기여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 적자 생존의 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달라요. 온유한 자들의 나라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세요. 그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 가는 정도나 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가는 정도 그거 가면 그거 가서도 또 멸시받고 천대받다니까요. 허드렛일 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에 들어오면 마음이 가난해도 돼요. 눈물을 흘리는 자도 돼요. 예. 약한 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온유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이 세상을 얼마나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화나는 게 뭡니까? 푸틴 저놈 새끼는 말이야. 지는 궁지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가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그 가난하고 약한 아이들과 여자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김정은은 어때요? 그걸로 저 딸을 데리고 자랑을 한다, 이지.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 세상은 그래요. 왜 사람들이 미국에 쩔쩔맵니까?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울고 들어오면 더 사랑을 받아요. 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는 자들의 나라예요. 우는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백성들은요, 이놈 자식 왜 우노?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엄마들 그랬죠. 맞고 울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 자식 옆에 짱돌 없더나? 짱돌로 머리를 찍어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 백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울고 들어오면 그래, 공감 능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걸 받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노래했냐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서로 교독하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성경학자들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만 봤어요. 아닙니다. 메시아의 때를 얘기하고,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뭡니까? 적자 생존이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독사가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묵니다. 그게 적자 생존의 원리가 통하는 세상 속에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오느냐? 거기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없다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와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함께 서로를 해하지 않으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이며 이게 우리가 이루는 교회이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전부를 통해서 사야만 하는 그런 나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자신의 전부를 팔아 사는 나라를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우리의 가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특별히 우리 시대가 배고픔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갑작스럽게 성장한 나라가 없죠. 그러다 보니 그게 반대급부도 있어요. 너무 물질이 숭상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급속한 산업화에서 오히려 반대로 어두운 구석이 생긴 거예요. 그 어두운 구석에서 온갖 그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러니까 옛날 조영기 목사님 1970년대에 대조동 교회를 여의도 수봉에 교체하면서 영혼의 잘된 같이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물질주의가 평배해져서 그분이 그렇게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있는 또 후배들이 또 더 큰 예배당을 지어가 또 그렇게 모아보고 싶은 욕망으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기 영걸, 자기 영혼을 전부를 쓰고도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로 임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소그룹,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자기 집을 열어서 함께 모이는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초대교회 그랬단 말이에요. 같이 자기 사람 초대해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래 나누는데 그 아이들이 다 참여해요. 실제 초대교회는. 근데 거기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보고 잘한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박해가 와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애들 볼까요? 요즘 애들, 우리 청년들 보고, 저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20대 아이들이, 지금 그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가 애들을 다 끌어모아가 토요일 날 애들 보고 방과 학교 시키고, 주말 학교 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반찬 봉사 시키고, 그러면 그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노?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신방을 마치고 들어오는데요. 이야, 진짜 우리 교회는 물반 고기 반에 유치부 애들보다 교사가 더 많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아이들 보는 즐거움이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가고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 날 어디 놀러 다니는 것보다 더 즐거운 아이들은 모이는 거예요. 안 즐거운 애들은 다 갔어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독서로로 갔거나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는 카페에 가서 앉아서 즐겁게 노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어도 10몇 년 전부터 영어 캠프를 하면, 이 지금 퀴즈 세대들입니다. 지금 21살, 20살짜리들은요, 그 영어 캠프를 하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함께 캠프를 하면서 언니, 오빠들과 함께 어울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기 때문에 그 동생들도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란 세대들은요, 또 그 다음 세대를 그렇게 봐줄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단계선교를 떠나는데요. 와,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친구들이 120만 원에 10원 안 빠집니다. 구원광고사님 진짜 치열한 게, 뭐라더나 그날 샴푸 값도 분배해서 받겠대.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공금으로 쓰시죠. 그랬습니다. 정말 모일 때마다 그 친구들이요 같이 밥을 사 먹고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저는 그게 가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들이 보면 한 절반 정도 120만, 60만 원 교회 대주고 가라. 억지로 막 부모들이 또 빌어가. 갔다 오면 사줄게 빌어가. 그래 보내잖아요. 그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한 학기 내 공부하고 알바해가면서 그렇게 모아서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선교행이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배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주일날 예배하러 갈 때 제발 절대로 서로 얼굴 보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여보 그래 나중에 갔다 와서 보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 때 절대로 서로 조금 엑셀을 늘게 밟니 자회전을 했니 그러지 마시고 아들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하늘 대한국보다 더 크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그룹을 엄마 그 2시간 3시간 하는 그 소그룹 안에서 정말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놈 새끼들 청소 안 하고 뭐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화가 나는 일 있더라도 소그룹을 갔다 온 즐거움을 가지고 그래 밥에 먹자 청소해보자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 힘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헌금할 줄 모른대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해주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지만 따라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MZ 세대들에게 가장 큰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가 너무 권위적이다. 관계가 안 된다. 그래서 안 온다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요구. 그래서 MZ 세대들은 헌신이 요구되어 있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헌신이 훈련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라면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좋아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녀들 공부해라 그러죠? 애가 싫어하잖아요. 시켜야지. 왜 그러죠? 이게 그만한 가치가 그 고생을 하면서 공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게 가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 전부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사서 누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50대들 보면 거의 자기 시간과 물질과 삶을 거의 사서 그래서 함께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같이 소그룹하고 같이 취미생활을 하고 같이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산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장사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원리,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해서 자식들도 잘 먹이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산업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엉망과 정성
화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그제 한 3일 전에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말에 하양 여자 학사에 가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물어보니까 그 방을 쓰는 친구가 주말에 자기 방에 와서 같이 생활하는데 목사님 허락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되지.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 방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자기 방을 내어놓고 그 친구가 멀리서 대구에 직장생활 하니까 주말에 대구에서 오기 너무 2번, 3번 차를 타고 오기 힘드니까 아예 주말을 같이 보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 저녁에 각 집에 그룹홈 아이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집에는 피자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족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사셔도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살벌하고 이 서로 경쟁하면서 죽고 죽이고 전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함께 누리는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리도록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의 전 영혼을 두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이 나라만을 선물로 주겠다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그걸 누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를,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쾌락이 만연하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꺼이 이 나라를 선물로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자신의 전부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누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얻어서 누리고 또 그 손주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어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그리고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 돈 한 푼이 아까운 시대에 피와 같은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넉넉하도록,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 더 나누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제가 한 2주간 동안, 한 주간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 저하고 서 목사님하고 우리 단기 선교팀 한 41명 잘 다녀올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임시온 군이 군대 간다고 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3부 예배 축하를 해주는데, 오늘 보니까 2부 예배 왔는데, 잘 갔다 오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자. 우리 정원호 엄마한테 왔는데, 왔죠? 군대에서 휴가 나왔거든요. 부사관으로 있거든요. 오랜만에 왔네요. 왔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브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앙의 도전 그 목장별로 기록지에 이제 오늘 꼭 가져가서 기록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출한 내용은 저희가 책으로도 만들고 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헌금 및 비전헌금 그 헌금함에 봉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FC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영산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영어 캠프 우리 그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름이랑 등본상 주소와 그리고 주민번호, 연락처를 카톡이 아니라 문자로 주시면 우리가 행정실에서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들어가 있는데 월요일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선물로 저희가 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박근범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를 합병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빚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을 판매하면서 남은 수익금으로 빚을 갚으시려고 하셔서 저희가 명절 선물용으로 선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일에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임규혜 집사님, 김삼김 집사님 가정에서 임나엘 첫돌이라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아니군요. 제가 하나 빠먹었네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부산 부암제일교회 재직헌신 예배 직분자 세미나 인도차 출타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나의 전부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우리 좌우